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비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려움 마케팅이 있고 또 열등감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자극해서 소비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주죠. 월 수입은 이 정도 돼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어 성적으로는 평생 잘 살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을 주게 되어서 그 일에 이제 학원이나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두려움을 자극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등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취향에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가지면 나도 똑같이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이 열등의식을 이 브랜드를 소비함으로 그것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열등감 마케팅을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삶이 여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고 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95% 이상은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열등감의 원인이 내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자학 증세라고 말합니다. 그 평가를 절하한다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면 돈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또 권력, 힘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로서 뭘 사용하느냐 하면 비교의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파괴하고 이웃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약점이요, 또 동시에 고치지 못하는 또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 다 이 비교의식 가운데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등감이 어느 정도 선에 유지되면 그 열등감 자체가 어떤 면으로는 경쟁의식과 또 열정이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또 그 돈을 그 정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열심히 거기서 나오기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한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파멸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거리에서 이제 튀는 옷을 입고 또 문신을 몸에 새기고 거리를 배회하는 것도 어쩌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 방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또 뭐겠습니까? 허세이죠. 허세.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열등감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열등감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내가 예언자가 된 것처럼 그 예언자가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또 강하게 자신이 드러나게 보임으로 해서 나에게 약한 약점,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모습으로 방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그런 예언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징후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열등감에 대한 징후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나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약점을 남이 지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에 대한 비난에 대한 과한 반응이 나에게 나오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나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안전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을 하거나 아니면
칭찬에 더 집착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내 불안함이 그런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힘 있는 자에게 과도하게 아첨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더 기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 약점으로부터 이걸 날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것, 그러니까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내 열등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가 이제 비난과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는 않는가. 혹평은 사실 그 남을 혹평하는 것, 그러니까 잘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과도하게 그렇게 혹평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게 나에게 왜 그렇게 과도하게 혹평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매도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의 그 원인이, 그것은 이제 결국 나의 우월의식을 낳게 하고 내 열등감을 속이는, 그리고 이 열등감을 감추는 그런 이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혹평하고 나의 우월의식을 좀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약점을 가리는 그런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경향이 많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내 개인의 약점과 실패가 타인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내 실패의 원인을 내 스스로 드러내고 시인하면 되는데, 이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타인에게 돌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등감의 그 요소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가, 지금 말은 못 하시는데 고개는 끄덕거리고 싶지만 그것도 내 열등감이 드러날까 봐서 끄덕거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런 열등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학력에 대한, 뭐 삶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직분에 대한 열등감이 또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문화적 어려움들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탈피해야 되는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파괴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또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자신의 그 열등감과 또한 그 분노가 개인적 감정의 분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요나단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어떤 이제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요나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 그 열심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동기가 있는가. 과도한 열등심에서 나오는 그런 과도함의 방어적인 기제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 바른 지식 가운데 온전한 그런 열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사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모으고 게릴라전을 펼치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전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게릴라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정비해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수만 명이 이제 그 병기를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기가 떨어지고 그 거대한 그 군사들 앞에서 하나둘씩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울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사울의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을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그 적진을 교란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감하게 싸워서 그 적진을 흔들자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블레셋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틈을 타서 사울과 600명의 군사가 쳐들어가게 되어지고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 추격의 현장에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을 때 도리어 사울이 무슨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 전 군대에 금식을 명령합니다. 금식을 명령하는데 24절에 보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세가 이제 뒤바뀌고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뜬금없이 이 금식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군에 금식령을 내려서 모두 굶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하죠. 태양이 질 때까지 원수를 무찌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열심히 그 싸우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울이 이 여호수아를 의식해서 이것을 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사울이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왜 금식을 백성들에게 명령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깨달아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식을 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금식 명령은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사실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체력적 요건이 필요한 일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을 선언해서 어디에서 힘이 나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비장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24절에 우리가 보듯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금식한다. 지금 그 원인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개인의 동기와 개인 감정에 따라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서 그 문제가 금식을 내리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등감이 개인적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죠. 사실 사울이 불러 모은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보기 좋게 그렇게 무찔러야 자신의 위신도 서고 자신의 입지도 설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다가 요나단이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뒤흔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고 사울도 얼마나 자기 면이 안 서겠습니까? 어쩌면 사울의 자신의 이 열등감의 표출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은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적진을 뛰어들어서 블레셋 전 군대를 뒤흔들어 놓는 초유의 이 게릴라 전술을 수행했는데 사실 이것이 사울의 명령이 없이 개인적인 그런 판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동기는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의로운 분노였고 그리고 그가 뛰어들었을 때 적진에서 땅이 흔들리고 큰 떨림 가운데 무너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그 이제 군사들을 불러 모을 때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다 불러 모아서 징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징병해가지고 끌어오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강제로 징집해온 그런 사람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지진을 일어나게 해서 큰 혼란이 이뤄지게 된 상황에서 마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면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사를 연합군 수만 명을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사태가 요나단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울은 어떤 개인적인 입지 그리고 개인적인 명예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금욕적인 희생으로 군사들의 힘을 빼고 피곤하게 만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요나단은 이 전쟁에 수행하면서 그 적진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 가운데 거룩한 분노로 먼저 적진에 뛰어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바로 요나단의 그 전쟁을 수행한 것이었는데 그 담대한 열정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담대함의 용기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전군의 금식령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식을 이제 내리게 되니까 허기져서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제 탈취한 물건들을, 양과 소를 먹게 되는데, 이 양과 소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빼고 이제 먹어야 되지만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피째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중대한 사건이 이제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식을 어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해보겠다라고 금식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제사장이 이렇게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다시 블레셋을 추격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다시 제안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을 해소해보고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추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공동체의 죄 때문이라 생각해서 누가 죄를 범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어디로 돌립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범하였는지 한번 제비뽑기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제비뽑기로 이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뽑힌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자신이 과도하게 이게 과장돼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자신의 열등의식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되게 이 문제를 방어적으로 이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뽑고 나니까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제 사울의 맹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백성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만 혼자 이렇게 과도하게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뽑힙니다. 뽑히고 나서 요나단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 잘못된 이런 명령을 가지고 군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아버지 탓 아닙니까?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은 그때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을 때였고 알지 못한 때에 그냥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꿀을 찍어 먹은 것,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런 후회 없이 내가 먹었다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사울의 명령을 어겼음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오해를 이제 내가 몰라서 먹었는데 그것마저도 시인하고 있고 후회 없이 죽을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처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죠. 사울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디까지 지금 맹세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들어서 지금 또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가리우고 자신의 이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울은 그 백성들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맹세하며 또 요나단을 방어합니다. 이런 이제 대치가 또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사울이 자신의 이 어리석은 맹세를 탓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맹세를 탓하고 책임을 지고 시인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맹세가 어리석었음이 드러났음이 분명함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들어 맹세함으로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번에 보면 3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자신의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도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 하나님을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탄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맹세코 요나단을 죽여야 한다고 할 때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며 요나단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두고 같이 맹세하고 있는데 결국 백성들의 그 맹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그 능력 주시고 일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을 지적할 때에 사울이 그때야 또 그것을 깨닫고 시인해야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블레셋을 추적하고 진멸하는 데 있어서 유야무야되고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도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거나 또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이 블레셋이 살아 돌아가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블레셋은 또다시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사울도 블레셋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시작했다라고 하고 사울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1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열등감에 자신에 사로잡혀서 개인적 분노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분노를 동반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 감정으로 정군에게 금식을 하게 해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도 피곤하고 함께한 공동체도 피곤한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열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수만 명의 연합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욕주의적인 희생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금식을 통해서 전군의 금식을 명령하면서 그 희생으로서 이 전쟁을 수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금욕적인 자기 희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금욕적으로 괴롭게 하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정해서 승리를 얻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그 중심에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 열심을 가지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울이 자신의 업적에 있어서는 내 자식까지라도 죽일 수 있다, 이 맹세를 합니다. 철저히 이게 자기 이기적인 모습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죽일 수 있다라는 맹세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왕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직분입니다. 대리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자. 우리가 직분을 가진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모두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대리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직분을 통해서 대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열등감과 감정을 통해서 그 자신을 희생시키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뭐가 없는 겁니까? 사울이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다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의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결국엔 거기에 나오는 건 내 경험과 그 내 지식과 그리고 나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의식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바른 지식과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직분과 내 사명을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가르치고 닮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내면의 인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직분을 수행하고 내가 사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는 지금 적이 더 두렵습니다. 블레셋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가르치고 닮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 내용이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철저히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자존심과 또한 나의 그 과도한 비교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내가 말하면 다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 개인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개인적 분노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이 열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 가운데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보복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책임졌는데도, 맹세를 했는데도 그 자신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 직분자의 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입지와 체면을 위해서 분쟁하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은 결국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도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틈타서 블레셋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결국 다른 문제로 다 체력을 소비해버리고 그냥 그 일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된 거죠. 결국 이 문제가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날 끝장내지 못한 블레셋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은 자신을 거울에 비추면 자신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나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사람은 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연약함과 결핍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앞에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내 자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내 수준과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고, 우리는 새롭게 재활용된 자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우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내면의 형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점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결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 이것을 난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 연약함을 감추기에 급급해서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서 상대방을 혹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너무 방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상의 수준은 예수님 수준만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가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물질이 영원합니까? 다른 물질적인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데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존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존재만이 이 영원한 존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기쁨, 그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품백을 가져도 오래 만족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좋은 차를 사도 오랫동안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을 주는 것은 영원한 존재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 안에 참된 자존감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세상의 그런 비교의를 가지고 상처받고 열등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노예로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 어떤 사람을 비교의 대상에 놓고 열등감과 싸우는 그런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까? 주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학업이 그렇게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모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똑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시다. 바울도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열등감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의 노예로 초라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그 소속과 지위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신분과 소속을 알 때에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 가운데 나를 확인하고 내 소속과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용기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 600명과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거기에 적진을 뛰어넘어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적진을 혼란케 만들고 그 모든 전세를 뒤집는 역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극한 상황에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위축되어져 가고 있고 신앙의 사람들도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가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안 돼, 이런 비관적인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그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뛰어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지식 가운데 이 두려움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는 데만 몰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격은 두려움을 막는 그런 항생제가 됩니다. 우리가 열정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은 어디에서 동기가 비롯되고 있는가? 사울은 나쁜 열정으로 그 열심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성품과 그 믿음 가운데 그 열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나의 열심은, 여러분 열심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심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